오늘은 얼음땡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 친구들과 함께하는 놀이 얼음땡을 참 잘했습니다. 잘한 이유는 제가 달리기가 느리지만 얼음을 잘 외쳤어요. 얼음! 이렇게 잘 외쳤었는데요. 이 우리나라의 전래 놀이죠. 얼음땡은 가위바위보를 통하여서 술래 한 명을 뽑죠. 술래 한 명을 뽑으면 술래를 제외한 모든 친구들은 술래가 뽑힌 직후로 술래로부터 최대한 멀리 도망갑니다. 술래가 이제 도망가는 친구들을 잡으러 다녀요. 근데 술래가 달리기가 빠른 친구가 있고 느린 친구가 있는데 달리기가 빠른 친구가 술래가 되면 이거 참 곤란합니다. 다 잡히잖아요. 근데 도망가다가 술래가 나를 잡으려고 하는 순간 우리 뭘 외치죠? 얼음을 외치죠. 네. 그러면은 잡혀도 술래로 바뀌지 않고 그냥 얼음인 상태로 가만히 있게 되죠. 그래서 술래가 원래 다른 사람들을 잡아야 술래 역이 바뀌는데 얼음을 외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놔두고 다른 도망가는 친구들을 잡으러 다녀야 됩니다. 술래가 다른 곳으로 도망가면 어디선가 숨어있던 한 녀석이 살그머니 나타나서 얼음이 친구에게 다가가죠. 그리고 터치를 합니다. 뭐라고 외치죠? 땡! 하고 외칩니다. 그러면은 이 얼음인 상태의 이 친구는 원래 움직일 수 없다가 땡으로 인해서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지죠. 이 게임이 끝나려면 어떻게 해야 끝나는 줄 아십니까? 얼음땡이? 해보지 않으셨어요? 술래가 모두를 다 얼음시켜야 돼요. 그러면 이 게임은 땡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때서 비로소 게임이 종료가 되어지죠. 저는 이 게임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얼음땡이란 이 놀이가 마치 우리의 신앙생활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술래가 마치 세상의 유혹 혹은 문화처럼 느껴졌고요. 혹은 사단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세상에 물들여지지 않기 위해서 술래에게 잡히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도망가지만 달리기가 느리다는 이유로 내가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믿음이 약하다는 이유로 그 술래에게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잡히지 않기 위해서 그래도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얼음을 외치죠. 얼음을 외칩니다. 그러면 마귀가 그래도 이 녀석 봐라 하나님의 자녀네 하고 도망가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슬그머니 찾아오셔서 다시 땡하고 녹여주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냐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한 롯의 아내가 바로 우리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예요. 한 여자가 뒤를 돌아보아서 소금 기둥이 된 이야기. 이 이야기는 기독교에만 있는 성경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유대교나 이슬람이나 또한 우리 개신교나 모두 다 공통적으로 이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소금 기둥이 된 이 여자 이야기는 그 롯의 아내라는 이름은 모른다 할지라도 굉장히 널리 알려져 있는 이야기인 거죠. 이 창세기 19장에 나타난 이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화 된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되냐면 창세기 19장에 소돔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두 천사가 찾아오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두 천사는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에게 하나님께서 소돔 땅을 멸망시킬 것을 전하죠. 그리고 이어서 이 소돔 땅에서 가족들을 데리고 빨리 떠날 것을 명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해요. 이 소돔 땅을 하나님께서 멸하실 거니까 빨리 이 소돔 땅을 떠나라 라고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는데 창세기 19장 17절 하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도망가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전합니다. 그게 뭐예요? 돌아보지 말 것. 뭐 소돔 땅의 것들이 아까워서 뭐 아쉬워하지 말고 절대 돌아보지 말 것을 천사들이 두 명의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죠. 이 롯은 그런데 여기 17절을 보면은 천사들이 어디로 도망을 하고 있어요? 산으로 도망하고 했는데 이 롯이 산으로 도망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소돔 땅의 것들이 좀 아까웠기 때문이에요. 그걸 지체하고 하니까 그러면서 이 롯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산으로 가기 너무 두렵다. 옆에 있는 작은 성 소알성으로 가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오케이 알겠어 그럼 소알 땅으로 가라고 해서 이 소알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산으로 가지 않고 소알성으로 가게 됐는데 그때 26절 롯의 아내는 어떻게 했다고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롯이 소알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 땅에 비같이 내린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소돔 땅을 아주 어마어마하게 불의 심판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죠.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그런데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기에 안타까운 상황이 펼쳐집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궁금증이 생겼어요. 어떤 궁금증이 생겼냐면 왜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봤을까? 이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성도님 질문해 볼게요. 왜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봤겠습니까? 이거 사실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여서 여기서 내가 교회 학교를 다녀보신 분 계신가요? 어린 시절? 그러면 이거에 대한 아마 공과 공부 시간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봤다고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그렇게 안 가르칠 텐데. 이거 집사님 생각인 거죠? 네. 이 소금 기둥이 소금 기둥 벌써 소금 기둥이래. 왜 뒤를 돌아봤다고 배우셨습니까? 어떤 이유로? 그렇죠. 이 소돔 땅에 있는 자신의 재산,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탈출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그 모든 자신의 소유가 얼마나 아까웠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았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가장 주된 이야기입니다. 그죠? 가장 주된 이유로 배워왔죠. 그래서 이 롯의 아내의 믿음이 어떤 믿음으로 우리가 귀결시키냐면 참 믿음 없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건 모두가 마찬가지지만 왜 순종하지 않았냐고 했을 때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세상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배워왔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이런 이야기들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석서에도 이 롯의 아내에 대한 그런 불순종, 연약한 믿음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베드로서 2장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아멘. 베드로서 2장 7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의롭다라고 표현해요. 2장 8절을 가면 의인이라고 칭합니다. 제가 왜 베드로서 2장 7절에 롯의 이야기를 가져왔냐면 이 롯의 아내에 대한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동시에 이 롯의 아내가 어떠한 믿음이었다, 뭐 불순종했던 믿음이었다, 연약한 믿음이었다, 이런 일체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황상 그냥 추측을 하는 거예요. 이 롯의 아내는 믿음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한 거지 이 롯의 아내가 어떠한 믿음이다라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요. 근데 제가 왜 2장 7절에 롯을 가지고 왔냐면 롯과 아내는 결혼했습니까? 결혼 안 했습니까? 당연히 결혼했죠.
그러면 사실 이 가정이라는 게 속된 말로 끼리끼리 아닙니까? 같은 생각, 같은 뜻을 품고 있지 않겠습니까? 모양은 달라서 출발점을 다를 수 있지만 같이 산 세월과 같이 함께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돼 있어요. 우리 이기나 집사님 아니신가 봅니다. 그래서 이 롯을 표현할 때 의롭다라고 표현을 했다면, 자, 적어도 롯의 아내는 믿음과 관련된 가정 안에서 살았다 안 살았다?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그 믿음의 가정에서 이 롯의 아내가 남편 롯이 소돔 땅을 떠나자고 했을 때 함께 따라갔습니까? 안 따라갔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창세기 19장에는 롯의 아내가 어떠한 이유로 지체했다 안 지체했다는 말은 없고 누가 오히려 아까워하고 지체했다고 되어 있냐면 롯이 지체했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성경에서 그런 지체했다는 말이 없이 롯과 함께 따라간 여인은 누구였어요? 롯의 아내였어요. 그러면 믿음의 가정이고 오히려 지체했다는 말이 없다면 롯의 아내가 믿음이 없다고 말할 순 없겠다는 거죠. 또한 동시에 고대 근동의 결혼 제도를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만 생각해 볼까요? 자,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남자와 여자가 몇 살 때 결혼한지 아십니까? 16. 거기까지 가지 않아도 돼요. 자, 우리 민경수 권사님께 여쭤볼까요? 민경수 권사님 결혼하실 때 보통 몇 살 때 결혼합니까? 민경수 권사님 시대 때만 해도 10대 후반, 그죠? 10대 후반. 아이고 큰일 났다, 너 이러다 정말 큰일 났다라고 말하니까 20대 초반. 빨리 결혼 안 한다고. 낭낭 18세 아닙니까? 보통 그때 결혼을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선시대로 가면 조숙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5세, 16세가 결혼 정년기였잖아요. 고대 근동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10대 때예요. 자,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롯의 나이가 몇 살인 것 같아요?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났잖아요. 막 시엘이 같이 선우 같이 그 어린 아이를 데리고 간 게 아니에요. 이미 10대, 적어도 10대 이상의 성인이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면 롯과 롯의 아내는 갈대아 우르에서 이미 결혼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소돔 땅에서 결혼했다고 하는데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고대 근동 결혼 제도를 보면 그때 갈대아 우르에서 결혼해서 따라왔다라는 것이 전 타당하다고 보는 입장인데, 자,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모든 과정,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때에 따라 도우시고 일하신 하나님을 롯의 아내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롯의 아내도 왜 지체하지 않고 따라갈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아브라함 때부터 본인이 겪어왔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이 아내에 대한 믿음이 없다, 악하다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는다면 적어도 롯의 아내가 믿음이 없다라고 단순히 치부하는 그런 결론은 우리가 기피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전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롯의 아내는 믿음이 있다고 봐요. 아브라함의 조카 며느리로 들어와서 정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족 사회에서 광야로 뛰어들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것을 끊임없이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아마 롯의 아내였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롯의 아내가 소돔 땅의 것이 아까워서 뒤를 돌아보았다고 말하는 건 조금 어거지일 수도 있다는 거죠. 믿음이 불순해서 뒤를 돌아보았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 여인이 도대체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여 뒤를 돌아보았겠냐라는 거예요. 제가 얼음땡
놀이를 생각하면서 우리 그 신앙생활이 그 얼음땡 같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누가 생각났냐고 했냐면 롯의 아내가 생각났다고 했어요. 얼음이 바로 전 소금기둥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바로 롯의 아내같이 느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뒤를 돌아보았을까라는 질문에 그렇게 어려운 답을 찾는데 어렵지 않았어요. 우리를 생각해 보면 되더라고요. 우리를 생각해 보면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분명 우리도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없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뢰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이렇게 목소리 작아서 하나님을 신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믿으시죠? 아멘. 아유, 그죠? 이 박황기 집사님처럼 이거 복식 호흡으로 아멘을 하셔야. 우리도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우리도요, 뒤를 돌아보는 경우가 많다고 전 생각을 해요. 우리 최근에 우리나라 경제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체감하는 어려움은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특별히 기업을 경영하는 분들은 굉장히 힘들다고,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코로나가 더 막 창궐해서 일감이 없을 때보다 지금이 더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래도 기도하고, 그래도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나의 삶을, 우리의 기업을 의탁하고, 그러려고 노력을 하세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기도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니다. 그런데 머리로는 하나님께 맡기는데 구해야 한다는 걸 알고 기도하는데 속이 타들어가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게 내가 느끼는 이 상황이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나도 모르게 그 시선을 둔다는 지식은 있지만 실제로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비단 사업의 문제만 그렇겠습니까? 건강의 문제도 그렇고 내 직장 생활에서의 문제도 그렇고 갈등의 관계의 문제에서도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보면 알아요. 어떻게 저 여인 믿음 없어 라고 치부할 게 아니라 저 여인 뒤를 돌아본 이유가 믿음 없어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봐도. 우리가 믿음이 있다니까요. 그런 지식이 있고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이상적인 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너무 힘들면 자꾸 나도 시선이 다른 곳을 보게 되어진다라던 거예요. 제가 예전에 백승혁 권사님하고 제 처남인 백인권 청년하고 남해 투어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남자들끼리. 남해 투어. 복일도라는 섬을 아십니까? 복일도? 거의 섬을 갔더니 공기가 그냥 그 자연 자체가 공기청정기입니다. 숨을 딱 마셨는데 머리가 맑아져요. 가보십시오. 정말 좋습니다. 복일도를 갔다가 이렇게 남해를 갔다가 이제 녹차밭이 보성 맞나요? 보성 녹차밭을 갔어요. 그 CF에서 보던 그 장면이 입이 다물어지지 않더라고요. 산 전체가 녹차밭이에요. 와, 그 광경이 너무 멋졌습니다. 근데 그때 백소영 원사님께서 참 재미난 제안을 하셨어요. 이제 그 산이거든요. 거길 뛰어 올라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세영 원사님하고 제 처남이 백인고 청년이랑 막 뛰어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그 연세에 날다람쥐를 보는 줄 알았습니다. 어찌나 빨리 뛰시던지. 지금 다리가 다치셔서 지금 잘 못 걸으시는데 굉장히 빠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체면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나이도 어린데 정말 온 힘을 다해 쫓아갔습니다. 근데 두 분은 너무 냉정하시더라고요. 제가 달리기가 좀 느려요. 근데 열심히 쫓아갔는데 뒤도 돌아보지도 않고 그 정상을 향해 달려가시는 거예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때 제가 들었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발 좀 쉬었다 갔으면 좋겠다. 와, 숨이 여기까지 차오르니까 너무 제발 한 번만 쉬었다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백인권 청년은 더 젊잖아. 저보다 9살이 더 어리거든요. 8살인가? 이야, 그때 20대였으니까 그 백인권 청년. 자, 안 쉬어요? 끝까지 그 산을 뛰어 올라가는데, 야, 제가 기겁했습니다. 야, 너 젊은 거 알겠는데 제발 좀 쉬었다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참 이 사람이 치졸한 게, 그렇게 뛰어 올라가니까 나는 쉬었다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드니까, 야, 처남한테 서운한 거예요. 너무 오네. 좀 쉬었다 가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그런 서운한 마음이 살짝 드는데, 제가 꼴등이었거든요. 백소영 원사님 2등이었고요. 제가 멈춰섰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멈춰서고, 저도 모르게 뒤를 돌아봤어요. 내가 어디까지 왔지?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람이 서운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럼 뒤를 돌아보더라는 거예요. 진짜 별거 아닌 이유로 얼마나 즐겁게 여행하다가 막 그래요 뜁시다 하고 뛰었는데 분명히 알아요. 이렇게 가는 게 맞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나는 좀 쉬었다 갔으면 좋겠는데 내 기대대로 되지 않으니까 뒤를 돌아보더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엄청난 교훈을 얻었어요. 사람이 서운함을 붙잡고 살면 안 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알아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산에 올라가는 것처럼 내가 너무 힘든 거야. 그런데 내 기대대로 좀 쉬었다 갔으면 좋겠고 이 문제가 좀 어떻게 해결될 기미가 있으면 좋겠는데 안 되면 나도 모르게 다 시선을 뺏기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같이 가자고 할 때 같이 뛰어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산이 어렵다는 거 알지만 같이 가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어서 뒤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내가 서운하고 실망스러운 상황을 맞이하면 믿음 있는 사람도 뒤를 돌아보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른 사람이 모르는 나의 힘듦과 어려운 문제들이 있죠. 건강의 문제나 지금 우리의 사업체가 어떻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속이 타들어가는 분들도 있고 웃고 계시지만 지금 내 삶의 정황 가운데 또 직장생활 가운데 수많은 갈등으로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시는 줄 압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문제가 내 힘으로 해결될 수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구하실 줄 압니다. 그래서 그 산을 올라가자고 하는 것처럼 같이 그 길을 기도하며 가는데 서운하시죠. 실망감이 있는 거예요. 좀 쉬었다 갔으면 좋겠는 것처럼. 좀 이 문제가 좀 해결될 기미라도 좀 보였으면 좋겠는데 완전히 해결될 것을 바라지도 않고 잠시라도 해결될 기미라도 보이면 좋겠다는 마음이 드는데 그러지 않으면 서운한 마음, 실망스러운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근데 그 서운한 마음과 실망감이 들면 우리도 모르게 뒤를 돌아보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면서 나의 시선이 자꾸만 세상 방법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습니까? 있어요. 롯의 아내가 믿음이 없습니까? 전 있다고 봐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도 뒤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롯의 아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압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떠났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에도 암에도 왜 뒤를 돌아봤는가? 서운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가 어떤 서운함이 있었는가? 창세기 13장 11절.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이 창세기 13장은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결별하는 이야기예요. 같이 동거하다가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다툽니다. 왜 다투죠? 각자의 목자들이 키우는 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너무 양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목초지에 풀이 모자른 거죠.
우리 양을 먹여야 돼. 아니야, 우리 양을 먹여야 돼. 이 다투게 된 거예요. 이것을 가만히 보던 아브라함이 야, 이러다가 너와 나까지도 의가 상하겠다. 야, 우리 이제 갈라서자. 서로 독립할 수 있는 힘이 충분하니까 갈라서자. 그래, 단 네가 원하는 데를 선택해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선택하는 땅을 너에게 먼저 양보하겠다라는 아브라함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만약 롯이 되어보세요. 아브라함이 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북하면 난 남하겠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래요, 삼촌. 내가 좋은 땅을 선택할 테니까 삼촌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난 상관없습니다. 나는 그 좋은 땅을 내가 선택하겠습니까? 이럽니까? 적어도 예의라도 아니에요. 한 번쯤은 아니요. 에이, 삼촌 어떻게 그래요? 삼촌이 먼저 선택하세요. 이렇게 빈말이라도 해야죠. 진심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리고 심지어 갈대아 우르에 있던 조카 롯, 사실 거기 있으면 하나님 모르고 우상 숭배로 그러고 살 인간을 데리고 나와준 게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죠. 빈말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아니에요, 삼촌. 삼촌이 먼저 선택하세요. 이게 맞죠? 아닙니까? 근데 롯이 이 말을 듣자마자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겼다. 아브라함이 그런 제안을 하니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그때 옆에 누가 있었어요? 그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이기적이면, 사람들한테 이기적으로 행동하면 아내들이시여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 이 인간 왜 그래? 이런 마음 들어요, 안 들어요? 아, 진짜 안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들잖아요. 아마 롯의 아내도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롯의 아내가 보는 롯은 어떤 사람처럼 비춰집니까? 이 인간이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이 맞아? 이런 생각 안 들까요? 더욱이 베드로서에 등장하는 것처럼 또한 이 창세기 19장 문맥상 보면 하나님이 롯을 의인으로 칭하고 계세요. 이게 정말 의인이 맞을까? 이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이뿐입니까? 창세기 19장 8절 전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창세기 19장이죠. 두 천사가 소돔 땅에 살고 있는 롯에게 와서 이 소돔 땅을 하나님께서 멸할 것을 가르치시죠. 아니, 전하죠. 근데 그 두 천사가 왔을 때 소돔 땅은 굉장히 음란한 동네였어요. 동성애의 동네였는데 두 천사가 나그네가 왔다는 소식을 들은 백성들이 그 집을 녹화합니다. 롯의 집을 녹화하고 그 둘을 내놔라. 우리가 그 남자를 취하겠다라고 말해요. 그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소돔 땅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롯은 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내게 남자를 가까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다. 청하건대 내가 이 손님들 대신 내 두 딸을 당신들에게 내어주겠다. 이게 아버지입니까? 우리가 롯의 아내가 되어보세요. 내 남편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옆에서 보고 있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이혼 도장 찍죠. 아닙니까? 이건 제정신이 아니, 정신병 걸렸다고 할걸요? 그런데 지금 의인이래요. 어떻게 받아들일 거예요? 이뿐만입니까? 창세기 19장 23절 이전을 보면 소알 땅으로 가기 전에 롯은요 지체합니다. 하나님께 소돔 땅 나가라고 했는데 지체한다고 돼 있어요. 롯의 아내가 지체하지 않았어요. 누가 지체했어요? 롯이 지체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지체했냐면 천사들이 답답해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손을 붙잡아서 강제로 이끌어냈다고 나와 있어요. 탈출시키려고. 그러니까 적당히 아쉬워한 정도가 아니라 나 안 갈 거예요.
나 안 갈 거예요. 나 이거 아까워서 못 가겠어요. 이러고 있는 사람이 롯이었어요. 그러니까 강제로 손을 잡아서 탈출시켰다니까요. 롯의 아내가 그걸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성도님들이 롯을 볼 때 어떤 사람처럼 느껴집니까? 제가 아까 베드로서 2장 7절을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또 이 문맥상 보면 의인이라고 칭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롯을 의인이라고 칭해 주십니다. 어떻게 느껴질까요? 인간적으로 보면 남편을 보면서 야, 어떻게 저게 믿음의 사람이 저럴 수 있지라고 아브라함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서 실망스러울 수 있죠. 또한 자신의 딸들에게 한 행동을 보면서 온갖 정이 다 떨어지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데 믿음의 사람이 의인이라고 말하는 롯이 안 갈 거야라고 이렇게 다 소돔 땅 안 떠날 거야. 천사들이 강제로 끌어낼 정도의 행동을 했다면 야, 얼마나 실망됐을까요?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의인이라고 칭해 줍니다. 그러면 남편에게 향한 서운함과 실망감이 누구에게 갈까요? 하나님한테 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런 상황을 주십니까? 아니, 어떻게 이게 어떻게 믿음의 사람입니까? 딸들을 준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의인이라고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변하지 않겠습니까? 롯의 아내는 저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봐요. 그런데 롯의 아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정황을 보면 아브라함과 결별하는 롯의 삶을 보잖아요. 결별할 때부터의 삶을, 남편의 삶을 보면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롯의 아내 입장에선.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는 오히려 믿음 충만한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13장부터 이 결별한 이후에 롯의 상태를 보면 너무 실망스럽거든요. 다시 이야기해서 롯의 아내는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겪고 있는 삶의 정을 보면 하나님께 서운하고 하나님께 실망되는 상황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우리 안에 서운함이 생기거나 실망감이 생기면 뒤를 돌아볼 수 있다고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롯의 아내나 우리나 별반 다른 게 없어요. 아닌가요? 우리도 그래요. 쉽게 하나님께 서운하고 실망해야 한다고요. 근데 진짜 문제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우리 다 소금기둥 돼야 됩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소금기둥 되시겠습니까? 근데 참 좋은 의미도 있어요. 고대 근동 시대에서 소금은 아주 값비싼 귀한 재료였습니다. 그래서 희생 제사에서 사용됐고, 그래서 언약을 할 때도 소금을 치는 행위를 했어요. 아주 귀한 재료였기 때문에. 그래서 희생 제사를 할 때 소금을 뿌리고 소금 언약을 맺었거든요. 소금 기둥이 된다는 건 그만큼 하나님 앞에 내가 희생의 삶을 살겠다는 뜻도 된답니다. 그러나 소금 기둥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저는요, 하나님께서 롯의 아내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가혹하게 적용시키면 어떡합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때로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롯의 아내를 소금 기둥으로 만드신 것을 보여주시면서까지 강한 훈계를, 그러니까 이렇게 오해를 받으시는 이유는 강한 훈계를 주기 위한 의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아니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잔인하시지? 지금 우리 보러 소금 기둥이 되라고 하는 건가? 우리도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강한 메시지를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자녀들에게 아주 강하게 훈계하실 때 있죠. 그러면 자녀들이 서운해합니까? 서운해하지 않습니까? 서운해하죠. 그런데 왜 강한 훈계를 하십니까? 절대로 이건 타협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타협해서 될 것에 대해서는 그래, 그럴 수 있어 라고 그죠? 하시지만 아주 강하게 질책할 때는 이건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될 일이 있을 때는 강한 훈계를 하시죠.
그래서 갈등이 생겨요. 오히려 자녀들하고. 갈등이 생길 걸 암에도 하시죠. 왜요? 정말로 타협해서는 안 되니까. 오히려 그게 사랑하기 때문 아닙니까? 너 소금 기둥이 돼야 돼. 너 이렇게 돼야 돼가 아니라 강한 훈계를 주기 위해서 때로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시기도 한다라는 거죠. 지금 롯의 아내를 소금 기둥으로 만드는 걸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가혹하신 하나님으로 오해를 받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길 위함인 거예요. 그 길이 맞기 때문에, 이것은 타협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살아갈 때 서운함이 찾아오거나 실망감이 찾아올 수 있다. 그러나 그때 그래도 뒤를 돌아보는 것은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32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함께 읽죠.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아주 간단 명료하게 강력한 메시지를 하나 주시는데, 롯의 철을 기억하라.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남의 말을 듣지 마라. 뭐 그럴 수도 있죠. 의심하지 마라. 좋습니다. 네. 자, 이제 어디 퀴즈를 내볼까요? 그러면 누가복음 17장에서 문맥상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와 그리고 창세기 19장에 나와 있는 의도와 거의 비슷합니다. 결국에는 내가 서운하고 실망스러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기대했던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서운함과 실망함이 들 때 그것을 붙잡지 말고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로 결단했다면, 그 길을 가기로 했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을 가기로 했다면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롯의 철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조금의 의미 해석의 차이가 있지만 저는 그렇게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서운함이 몰려오는 문제를 만나고 실망스러운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했다면 그 순간 실망스럽고 서운해도 타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메시지를 꼭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재미있는 영상을 봤는데, 결혼에 대해 고민하는 청년 크리스천들에게 목사님들이 이런 권면의 메시지를 주는 이야기를 봤어요. 한 여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타협해야 될 것과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게 있대요. 그러면서 상대를 고를 때 7가지 덕목이 있는데, 뭐 제가 기억나는 건 한 3가지였습니다. 유머 있는 남자를 만나야 된다. 여자 청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성 좋은 남자를 만나야 된다. 반드시 신앙 있는 남자를 만나야 된다. 그 믿음 없는 남자를 만나면 너 진짜 고생한다. 무조건 같이 크리스천을 만나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타협할 수 이런 덕목 중에 타협할 수 있는 것이고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유머 없는 건 타협할 수 있대요. 그렇지만 인성이 대바란 거는 인성이 나쁜 것은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요. 베이직 교회 조정민 목사님 아십니까? MBC 뉴스 데스크 앵커셨잖아요. 베이직 목사님에게도 어떤 사람이 질문했어요. 비기독교인과 결혼해도 됩니까? 라고 아주 노골적으로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신앙이 있는 사람과 결혼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없는 사람과 결혼해도 되냐고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그 조정희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신앙의 유무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인성이라고 말했어요. 인성. 그러니까 목사님들 뿐만 아니라, 제가 이 목사님들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어쨌든 우리가 세상에서 가치를 선택하고 살아갈 땐 타협할 것과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고 구분하고 살아가는 시대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도 타협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말하지 않을게요, 제가. 그래도 목사니까. 그렇지만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게 있다면 무엇이냐면,
저는 바로 오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알겠어요. 힘드신 거, 괴로운 거, 답답한 거, 그래서 저도 성도님들 바라보면서 안타깝고 속상합니다. 근데 그 이유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가겠다고 하다가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롯의 아내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도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이 문제 앞에 고민하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과 함께하기를 결단했다면, 그러나 내가 기대한 것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자꾸 서운한 마음 때문에 자꾸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제가 얼음땡 놀이가 마치 우리의 신앙생활 같다고 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지금 몇 명의 소금 기둥이 있는지 아십니까? 다 소금 기둥입니다. 사실 우리 다 소금 기둥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얼음땡이라고 했냐면, 얼음이 된 우리, 소금 기둥이 된 우리를 하나님은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셔서 우리를 터치하신다니까요. 만져주셔서 땡 하고 녹여주세요. 왜요?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 다시 산을 올라가자고 했을 땐 그 길을 가라고,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가자고 다시 땡하고 녹여주신 은혜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증명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이미 소금 기둥이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이라는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증거예요. 사실 우리는 소금 기둥이 되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오늘, 내일이 없잖아요. 없어야 돼요. 그런데 소금 기둥으로서 살아가야 될 우리들에게 계속적으로 땡을 주시는 게 어떻게 증명되냐면, 아침에 눈을 뜨고 호흡할 수 있고 오늘이라는 시간과 또 내일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기도를 회복하셔야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매번 오늘이라는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라는 감사의 고백을 회복하셔야 되고, 동시에 내가 그동안 타협했던 것, 하나님 더 이상 타협하지 않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어떤 감정이 들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기로 다시 결단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감사의 기도와 결단의 기도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사순절을 맞이해서 성도님들에게 장문의 카톡을 보냈습니다. 예, 감사일기입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을 주시는 게 바로 땡의 은혜예요. 땡의 은혜. 그러면 성도님들, 오늘이라는 시간에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기록해 놓는다면 얼마나 감격스럽지 않겠습니까? 감사일기를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회복하고 감사의 고백을 회복하는 동시에 이 감사일기와 동시에 결단의 기도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뒤를 돌아보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순절로 삼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오늘 복된 주일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